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 또 무너진 또 주님의 그 예배 제단을 또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데 또 귀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육 부서들이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모든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과 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하나님 온 땅 가운데에 또 하나님 선포하고 또한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는 예배 재단을 다시 한 번 더 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들, 헌신이들이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의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이어가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리더십들이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그 원신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에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마다 부서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고 삶이 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종과 오늘 또 종이 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있고, 여기 보면 맹인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메시아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듣지 못하고 보지 않는, 진짜 소경이라서 진짜 귀가 먹어서 못 들으면 이해할 수 있죠.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근데 지금 많은 걸 보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귀가 열려 있어요. 멀쩡히 들을 걸 다 듣습니다. 볼 걸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와 약속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거예요. 소망을 던지고 다시 회복에 대한 비전은 약속은 하시지만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을 때 현재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 말씀과 약속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우리는 열려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감겨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똑같이 부르시잖아요. 메시아도 하나님의 사자도 똑같이 부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부끄러움과 자기 깊은 자기 성찰과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밝히 보고 있는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잘 봐야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도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데
뭐 다른 모든 일상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저부터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시험 들고 이렇게 보면 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제대로 우리가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제대로 보고 듣는다면 저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데, 또 이렇게 뭐 속상하다, 시험 들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다면 자꾸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게 다르고 우리가 듣는 게 자꾸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들을 때 보면 부정적으로 듣고 나쁘게 듣고, 그리고 보는 것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비뚤어진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들어야 돼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눈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주의 사자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야기겠지만,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충성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충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맹목적이라 그래요. 맹목적. 눈을 감고 그냥 하는 거죠. 그건 충성이 아니죠. 맹목적인 것은.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프게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자라면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세상을 따라가죠.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가고, 우상이 끄는 대로 가고, 정욕이 끄는 대로 가고, 욕심이 끄는 대로 가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잘 듣고 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합니다. 20절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다 뭐 온갖 걸 다 보고 다녀요. 온갖 걸 다 보고, 뭘 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래요. 온갖 걸 다 보고 다 듣습니다. 뭐 요즘은 손에 온 세상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손 안에 이런 전화기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보면, 근데 또 이상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볼 게 있다고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그걸 막 안 갖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막 정신 불안증이 오나 봐요. 성경은 놓고 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화기 놔두면 무슨 큰 애 잃어버린 줄 알아요. 애 잃어버려도 그렇게 불안할까? 그래서 그걸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목숨 걸고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뭐 그렇게 급히 받을 게 있는지. 물론 뭐 갖고, 제가 이번에 우리 중등부 또 이렇게 아이들 예배 드리는,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장인데 한 번도 아이들 예배를 같이 못 드려서 마침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9시 예배, 2부 예배 때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등부나 이런 부서에서는 핸드폰을 아예 들어갈 때 딱 놓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핸드폰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핸드폰 다 놓고 그렇게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 그래서 뭐 이렇게 온 세상을 궁금한 게 많나 보죠. 뭐 이렇게 열심히 봐요. 근데 진짜 봐야 될 걸 보고 있는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유의하지 않고 또 귀가 열려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놔요.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충성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항상 귀를 열어놔요. 하여튼 지나가는 소리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30용사들, 다윗과 함께 했던 이런 용사들의 명단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의 명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 동네인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베들레헴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늘 어릴 때 마시던 그 우물, 베들레헴의 그 우물, 저 우물 한번 마셔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냥 피곤하고 고단하고 빨리 이 전쟁을 끝나고 고향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지지부진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우물물 한번 먹어봤으면. 근데 지금 적진이거든요. 그 우물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적진인데 세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그 말을 가서 떠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우물을 떠와요. 충성하고 사랑하면 지나가는 말도 열려 있어서 들어요. 뭐 그런 것까지 듣냐? 어떻게 알고 했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성된 종은 그냥 주인의 표정 하나, 주인의 걸음걸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지금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하구나, 지금 기분이 어떻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이사야서를 선언하면서 그러거든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짐승도 자기 우리는 아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왜 그래요? 마음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관심과 나는 지금 내 마음과 관심과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여기 나왔지만, 근데 대부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데 대한 마음과 관심이 다 빼앗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빼앗겨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마음을 그쪽에다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늘 사람들이 보면 뉴스 이렇게 그것만 보면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TV 채널이 많잖아요. 같이 저녁 8시고 9시인데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늘 이렇게 다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남편은 야구 보고 축구 보겠다 그러고 아내들은 좀 드라마 좀 보자 그러고, 관심이 다른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사람은 똑같이 뉴스를 해도요, MBC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SBS를 보는 사람이 있고 KBS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은 그걸 못 믿으니까 아예 공영 방송하는 게 요새 개인으로 하는 방송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주는 데를 찾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으면 음식을요, 그럼 골고루 먹지 않으면 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니까 고집이 생기고 자꾸 굳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사람이 자꾸 편협해지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내가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듣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헌신을 요구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불의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에게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의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부모들도 때로는 불의한 무리한 요구를 해요. 자식들한테. 국가도 정부도요, 왕도 지도자들도 불의한 요구를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요구를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서 내 가진 것을 전부 다 가서 팔아라. 부자 청년 간원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순종을 해보면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정말 다 갖다 팔아보고 바치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따라보면 그게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불의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순종해 보면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싫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심령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결국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높이세요. 예수님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말미암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어떤 이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 그걸 알아서 그래요.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크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듣지 않고 결국은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 듣고 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해요. 눈을 감아버리면, 그리고 길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분은 회복되겠구나 이런 분이 있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저분은 끝이 정말 힘들겠구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예요. 귀 기울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면 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 같고 움켜쥔 것 같고 내 것 같지만 다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굴속에 잡히며 옥에, 이 굴속이라는 게 옥이에요. 그게 감옥으로, 보통 굴을 감옥으로 삼아서,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 던지고 이렇게 느헤미야도 죄송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웅덩이 속에 던지고 굴 속에 가두는 것, 이게 감옥이거든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세상에 날강도들이 많습니다. 날강도, 뭐 지금은 이렇게 발달한 세상 속에 무슨 날강도들 많아요. 대놓고 여러분 드러낸 날강도들이, 면허 가진 날강도들이 많습니다. 면허 가진 날강도들이 알고도 당하고 면허 가진 날강도들한테도 당하는 일이 많아요. 버젓이 많이 당합니다. 그 사기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사기 당하냐 하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대요. 이렇게 크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죠. 탈취를 당할 님, 누군가가 그것을 도와줄 사람, 구해줄 사람, 되돌려주라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 있는 사람, 백을 갖고 싶어요. 당하니까,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줄 사람.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공권력이 해야 되는 게 그거죠. 법이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당해보세요. 한 개인이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국가도 여러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당해보시면 뭐 경찰서도 가보고 여기 호소해보고 요새 다 해봐도 한 개인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내가 억울한 일, 빼앗긴 일, 당한 일을 다 정말 찾아줄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노략을 당하되 구해주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호소하는 거예요. 또 한 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다시 이렇게 하나님 각성케 하느냐. 그래서 좀 제발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새 일을 준비하고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찬송을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섬들과 광야도 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 백성을 향해 하신 큰 일을 보고 짐승들도 타조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야 자기 백성을 저렇게 구원하시구나,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유의해서 잘 듣는 것. 그래서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요. 나사로야 들리면 사는 거예요. 일어나라 들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이 들리면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마른 뼈를 향해서도 사방에 생기가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요. 들으면 살아나는데 우리가 온통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유의해서 듣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와 회복과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이라도 깨닫자는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 꼴을 당하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왜 당하냐, 우리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다. 결국은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 길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딴 길로 가고 헛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도다. 지금 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불벼락이 떨어지고 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쏟아부을 때,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걱정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가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나병, 흰센병이라 그러죠. 그 병의 저주는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움을 느껴야 돼요. 차가우면 차가움을 느껴야 돼요. 얼음에 손을 대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뜨거운 거나 차가운 게 손을 대면 손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각이 살아 있으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되면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뜨겁다고 느끼고 차갑다고 느껴야 되는데, 나병에 걸리면 이런 뜨거운데 손을 대고 있어도 자기 몸이 타는데도 몰라요. 차가운데 손을 닿고 있어 동상이 걸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불덩어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내가 왜 망했냐?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실패해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각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부릅뜨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많은 것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 초점을 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그 찬양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맞추고 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게 의롭게 행하십니다. 절대로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진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이고 귀가 먹은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명령하실지라도 불의를 행치 않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벼락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께 맞추어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하나님 깨우시고 각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에 기쁨으로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주님 저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니 나의 가고 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히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기쁨으로 행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벼락이 떨어져도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하나님의 음성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정말 눈이 열려 있는지 귀가 열려 있는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멈추는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아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큰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을 때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감사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